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가 힘든 비유입니다. 청지기가 불의했다라는 것, 그리고 쫓겨나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한 것, 그리고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한 것을 칭찬한 것, 어느 하나도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냥 세상적인 처세술에 관한 말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청지기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청지기는 노예인데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특별한 노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그가 청지기가 됩니다. 청지기가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이 군대 장관 보디발이 자기의 재산 전부를 요셉에게 맡깁니다. 주인의 식탁에 오를 음식조차 이 청지기인 요셉이 내어주어야 주인이 식사를 할 수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그가 맞지 않은 것이 있죠. 보디발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는 바로 이렇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어떻게 청지기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유를 보면 청지기는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 즉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불의한 사람이 되느냐,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재물이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재물은 사실 돈은 작은 것인데 작은 재물에서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물이 가져다주는 위험 또 유혹이 크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한다. 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잘 나누어 줘야 한다.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믿고 청지기를 세웠는데 자기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주인이 배신감을 느끼고 청지기를 불러서 말하죠. 너가 보던 일을 세마라. 회계를 정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주인이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자기 재산인데 청지기에게 맡겼죠. 그런데 청지기가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낭비했다. 그 자신을 위해서 썼을 수도 있고 어떻게 낭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분명한 사실이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청지기로 일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은 쫓겨나게 됐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는 고심하죠. 그런데 갑자기 묘수가 떠오릅니다. 자기 직분에서 쫓겨나기 전에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씩 불러서 채무증서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청지기가 채무증서를 썼습니다.
주인에게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면 빌리는 돈 금액을 적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해서 이제 나누어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고 다시 사인을 해주면 되니까 이것이 내 미래를 쫓겨났을 때에 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 오니까 절반을 깎아주고는 50마리라 라고 쓰라고 합니다. 채무증서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 기름 100마는 150그루 이상의 올리브 나무에서 짜낼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엄청난 빚을 진 것이죠. 그런데 절반을 깎아주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옵니다.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왔는데 그에게는 80석 빌려갔다라고 쓰라고 하고는 채무증서를 조정해 주지요. 밀 100석은 1000평 이상의 땅에서 나는 소출이기에 이것도 엄청난 양입니다. 80%만 내면 된다. 20%를 줄여 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빚을 깎아주면 자기가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자기에게 먹을 것도 내주고 돌봐줄 것이다. 이런 약삭빠른 계산을 한 것이죠. 이상한 것은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야, 참 지혜롭구나 라고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양 풍속에서 주인은 종이 자기보다 지혜로운 것을 칭찬하곤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8절 하반절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기 미래를 위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낸 것이 옳지 않은데 어떻게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만 본다면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 그것을 본받으라 그런 말입니까? 도덕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이기 때문에 맡은 주인의 소유, 특별히 재산, 재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고 싶으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갈수록 더 난감한 말씀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주인의 재산이 불의한 재산이었습니까? 이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청지기가 나누어 준 것은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다. 홍길동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그 재물이 도둑질과 강탈을 포함하여 불의한 행동으로 얻은 재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청지기가 잘못 사용한 주인의 재물을 가리킵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부자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주인의 소유인데 잘못 사용한 그 재물을 표현하기를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인의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 잘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깎아주면, 후하게 대접해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그거 기대하고 주인의 재물을 나누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재물이 꼭 필요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재물을 나누어 주었는지 마지막 날에 정산할 날이 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있으면 주중에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종종 옵니다. 옛날에는 돈을 조금 많이 주었는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1,000원이나 2,000원을 줍니다. 많으면 2,000원 주고. 야, 참 너무 작게 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분들이 이제는 뻔히 압니다. 어느 교회나 통일돼 있구나. 1,000원, 2,000원으로 이제는 다 교회가 통일했다, 그걸 이제 압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제 자기 사정을 이제 구구절절히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또 이 돌아다니는 분들이 다 안 겁니다. 제가 지방에서 왔는데 이 수도권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다쳐가지고 지금 이제 집으로 완전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비 좀 보태주십시오. 그 차비가 얼마냐 하면 보통 이제 10,000원, 또 더 많으면 이제 20,000원 이렇게 달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10,000원, 20,000원을 달라, 차비로 쓰겠다, 좀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차를 탑니까? 제가 모시고 가서 차표 끊어 드릴게요. 그래서 동설터미널로 직접 이제 간 적도 있고요. 그렇게 말하면 이분들이 고개를 이제 숙이고 이제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그거는 아닌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한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돈을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있든지 또 돈을 빌려야 되든지 돈만 걸리면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 문제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드뭅니다. 분명히 돈이 있는데, 뻔히 돈이 있는 것 아는데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돈이 있는 채 행세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얻을까, 와서 오히려 자기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했는지 정산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은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요즘 떠도는 밈처럼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것이 돈입니다. 내 것 아닌데 내 것이죠. 하나님의 돈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하셨죠. 나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 필요한 돈을 제외하고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나누지 못하면 영영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합니다. 둘째로, 작은 재물에서부터 충성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면서 다시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더 덧붙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기 세 가지 반복해서 대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남의 것과 너희 것, 이렇게 삼중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이 작은 것이다. 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인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 불의한 재물이다. 남의 것인데 너희에게 일시적으로 맡겨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재물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면 참으로 좀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까? 모든 가치가 가격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죠. 모든 가치가 가격으로 환산되는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가치가 가격으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 많은 사회,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팔 같은 나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 선진국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가치를 다 담을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입니다. 가치는 돈 같은 것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사랑도 돈으로 산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돈이 가장 크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과 큰 것,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남의 것과 너희 것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교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풍성한 것에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작은 것 어떻게 사용하라는 말입니까? 마음껏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필요한 것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반대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결코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기에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되고, 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자원, 그 재물이 있고 없고가 우리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분이 낸 책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책, 그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우리의 존재가 계속될 수 있습니까? 소유 때문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존재를 어떻게 보면 결정합니다.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존재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없이, 필요한 것 없이, 먹는 것 없이 우리가 생존도 할 수가 없죠. 소유가 우리 존재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리 프롬이라는 분은 그 두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소유에 의해서 우리 존재가 결정되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다. 소유가 많아진다고 우리 존재가 풍성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또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빛납니다. 우리가 재물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십시오. 충분합니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돈 많이 벌어오라 늘 그렇게 이제 기대할 겁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가 보십시오. 아내가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모자라죠. 남편 일하는 것으로 모자라니까 부인도 같이 일합니다. 요즘 맞벌이 하지 않고서는 가정경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해보십시오. 여유가 있습니까?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맞벌이 하면 더 쪼달립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자라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많이 벌면 벌수록 많이 쓰게 만드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자본주의 사회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사실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자발적으로 불편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착취하지 않고도 모두가 풍부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먹냐? 알약 하나만 먹고 뭐 계속 평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냐? 그 나라에는 곡식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심지어 동물도 없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먹고 마시죠. 그러나 세상적인 그런 방식으로 남의 것마저 빼앗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자원과 세상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주시면 먹고 마시면 됩니다. 주시지 않으면 굶기도 하고 다이어트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그 불의한 재물에서부터 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남의 것에서부터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것, 그리고 참재물, 그리고 너희 것이 될 것, 영원히 너희가 누리게 될 것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기서 그냥 끝낼 수도 있는데 재물이 가져다주는 위험과 유혹이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이 누굽니까? 어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합니까? 사실 우리를 가리키는 것인데, 청직이 된 우리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초대교인들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로마치아에서 순교당했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황제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는 섬길 수 없다. 근데 여기서는 두 주인을 무엇과 무엇, 어떤 분과 어떤 것으로 말합니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 비교가 맞는 겁니까? 우리가 종종 비교할 때 비교를 제대로 해야 되죠. 동일한 것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전혀 질적으로 다른 것을 비교해 놓고는 이게 좋은 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 웃기는 이야기죠. 비교를 할 때는 동등한 것을 놓고 비교를 해야죠. 자, 하나님과 재물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신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재물은 그냥 물질에 불과한데 어떻게 물질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만 섬겨야 된다 말합니까? 같다고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재물은 재물의 신인 맘몬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의 신 맘몬을 섬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섬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돈이 걸리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죠. 돈이 걸리면 그것이 모든 악과 연결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오징어 게임을 보십시오. 돈이 걸리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돈 때문에 폭력적이 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돈의 신학이라는 책 서두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마귀가 아니라 사실은 돈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돈의 시험을 물리치자 돈이 떠나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빵을 구하고 어떤 이는 권력을 탐하며 어떤 이는 세상을 얻고자 하고 어떤 이는 그것들을 떠나고자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받아들일 것이다. 돈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돈으로 예수님 유혹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은 그러나 사실 돈을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것이 아니라 땅이 열리고 지옥불이 올라와 돈을 감싸고 돈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맘몬이 돈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불이 그 위에 거할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충만한 삶을 누리리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했는데, 돈을 향해서 만몬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그래서 이 내 아들, 이 아들을, 그 아들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풍성한 삶을 누린다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재물이 가져다주는, 돈이 가져다주는 위험과 유혹이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자체가 위험하고 죄악된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하나만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풀어서 사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부한 자들, 부하려 하는 자들이 어떤 자리에 떨어지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 떨어지게 된다. 온갖 시험, 유혹, 위험에 처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악이 함께 오게 됩니다.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살고 싶어요. 나는 한 번도 지금까지 여유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인생 살면서 한 번 정도는 돈벼락 맞아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도 여유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치고 들어옵니다. 어디 투자하라고 말하고 악한 일에 끌고 들어가고 못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지 않도록, 여유가 있는 즉시로 우리는 흩어버려야 합니다. 작년 연말에 있었던 불법 비상계엄 이후 환율 등 우리나라가 지금 IMF 시절과 거의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남미처럼 될지도 모른다 걱정하곤 합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왜? 우리는 남미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남미 사람들은 아무리 가난해져도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독이 올라 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도록 그냥 두고만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 우리나라 절대 망할 일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돈이 전부인 사회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회예요. 가장 낙후된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의 목표는 조금 더 부자가 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조금씩 가난해지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사실은 돈입니다. 돈독이 오르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재물이, 돈이 가장 작은 건데 그 가장 작은 것이 오히려 얼마나 큰 위험과 유혹거리가 되는지 모른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주의 청지기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생존이 자신이 투자하는 돈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이름처럼 이 청지기는 불의하죠. 주인의 재산을 바르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인의 관대함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이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을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도 주인 자기 자신을 보신하기 위한 칭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지기가 한 일을, 이 주인이 마지막에 한 일을 문제 삼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청지기가 원래 적었던 채무증서에 적었던 그 금액은 빌려준 돈이 아니라 이자까지 합쳐서 적었던 금액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자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이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빌려준 금액에다가 받을 이자까지 합쳐서 이거 빌려주었다, 그렇게 이제 채무증서에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이자를 깎아준 셈이죠. 원 금액만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청지기가 이자를 받으려고 했던 자기를 그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을 벗어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청지기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법적인 리스크를 줄여 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주인은 그 불의한 청지기를 자르려고 하면서도 그 청지기를 관대하게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버는 돈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은 우리가 투자하는 재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와 그분의 관대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친히 자신을 내어주셔서 생존마저 걱정하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은 이웃에게 관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이라는 이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대하신 사랑과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렸고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살게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관대한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잘했냐 잘하지 않았냐, 도대체 뭐가 이 청지기가 제대로 한 것인가, 또 주인은 도대체 왜
이런 평가를 했는가? 그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해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 작은 것 잘 사용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러나 한편 이 재물이, 이 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가.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면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것 누리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도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할 수 있도록, 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넓은 집도 살 수 있고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하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우리가 그 돈을 섬기고 삽니다. 통장 잔고에 일희일비하고 영이 하나 더 있고 덜 있는 것에 목숨을 겁니다. 돈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저희의 생존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삶의 행복은 돈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생존과 저희의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사랑과 관대함에 있습니다. 저희가 청지기로 이 땅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돈을 어느 정도 가져야 하는지 알지 못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부터 잘 사용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기에도 부족한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모두가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 지나간 미담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늘 쪼달리고 폼나게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우리 이웃도 그 품위를 잃지 않도록 돕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79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지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결한 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에게 허물이 있는 자 용서하듯이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악한 자 마귀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 작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권세에 찬양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